이렇게 귀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해서 교회로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일수를 멈추고 동서사방 온 각처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또 주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세상으로만 향해 있었던 우리의 생각과 또 삶의 초점이 주님께로 모아지며 또 주께 예배함을 통하여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힘을 또 새로운 결단을 공급받는 귀한 이 아침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오늘도 교회로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정말 저들이 어디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이 연약한 자들, 영적 침체에 빠진 자들, 또 이제 세상의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모든 아픔을 감싸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독수리 날개총 같은 새 힘을 위로부터 공급받는 이 아침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목마른 자손으로 오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깨달은다. 우리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우리 찬송가 168장 힘차게 우리 손 붙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충동하고 예수 영광 중에 북하시며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모여 누구도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올 때 나의 이름 나팔 올 때 나의 이름 나팔 올 때 나의 이름 그때의 잔치 장미하겠네 누구도 손대 전자 그때 다시 영화로운 걸 승리하오니 주님 택한 모든 성도들을 하고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내어니 나팔 올 때 나의 이름 나팔 올 때 나의 이름 나팔 올 때 나의 이름 그때의 잔치 장려하겠네 주님 다시 오시라고 포기할 수 없어 항상 그와 함께 있어서 이름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나를 잡고 기다리겠네 나팔 올 때 나의 이름 나팔 올 때 나의 이름 나팔 올 때 나의 이름 그때의 잔치 장면 나팔 올 때 나팔 올 때 나의 이름 나팔 올 때 나의 이름 나팔 올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장명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장려하겠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 장 더 올립니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이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임하네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예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예하시간을 올려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예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 함께 부신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정해서 사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나 보듯이 예마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날도 감사하고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우리가 주를 따라 순종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 주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키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죄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교만함과 아직 가운데서도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를 미쁘시다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인내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하기까지 기다려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믿음을 따라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또한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주님처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아버지들을 기억합니다. 그 아버지들이 자기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나라가 가정에 이루어지기까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각자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들이 기쁨을 얻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또한 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아버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까지 있게 해주신 우리 육신의 부모를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한미교회 한 식구로 묶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우리입니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하시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게 하시며 우리가 서로 가족됨을 인하여 감사하며 사랑을 아끼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버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우리 한 몸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받고자 나왔습니다. 부족하고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사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는 죽어지고 주의 말씀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위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갖게 하시고 눈을 열어 주님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말씀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시마다 때마다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야외 예배를 마치고 야외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교제 가운데 서로 위로받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주여, 할 수만 있으면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지체들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 성경까지 보겠습니다. 아유, 우리 남근승원 형제가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다 같이 한번 앞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음을 어찌하여 내게 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다가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한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삭이 받은 축복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게 아니라 주변에 남들이 봐도 야, 저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부자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는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복의 사람이 돼야 목사도 그 덕분에 좀 복 좀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가 복을 못 받으면 목사의 삶은 핍절해집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제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제발 복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그냥 교회만 나와주는 거 그 의미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배 한번 참석해 줄게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서 목사가 예배 한번 나와줘 그 자리에 앉아줘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한 그 약속이 그 아들 이삭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 이삭이 한 가정의 가장이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때 일어났던 큰 흉년이 이삭의 시대에도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큰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이고 안 되겠다 해서 얼른 자기 혼자 애굽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에게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삭이 대가족 그리고 가축들을 이끌고 이제 그랄 지역에 도착했을 때 원주민이었던 블레셋 사람들과 그 지역의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이 아비멜렉이 그를 불쌍하게 여겨줬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온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잘 정착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이방인이 잘 도와줘도 이 겁이 많은 이삭은 그들을 경계합니다. 행여나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예뻐서 자기 아내를 탐해가지고 혹시나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없을까 해서 자기 아내에게 특별히 얘기하죠. 절대로 남편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이삭의 누이가 아니고 아내이라는 것을 이 블레셋 그 그랄 지역의 왕이었던 도시국가죠.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책망하고 그 백성들에게 그 리브가의 신분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아내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가족을 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삭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약하고 세상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이삭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어떻게 강한 자로 만드셨는지 그 축복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랄 지역에 살 때 이 이삭이 너무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 26장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을 오늘 본 본문 앞에 있는데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노복이 뭐예요? 종들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심수를 부린 거죠. 이 놀부심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흘러넘치는 축복이 이삭을 그 땅에서 쫓겨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쫓겨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더 극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한 또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숨어 있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삭을 보호해 주던 아비멜렉이 자기보다 더 강성해진 이삭을 너 안 되겠어, 떠나 하고 강제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 이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아비멜렉이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삭이 떠나고 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요주인물로 관찰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녀석 더 커지면 내가 위험하다. 그래서 그를 철저히 감시하는데 더 놀라는 것은 하는 일마다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아비멜렉이 뭐를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의 삶 속에 그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잠깐 보여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두려워했던 그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사 군대 장관 비걸, 이건 시스템이 정부 시스템을 갖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아비멜렉과 블레셋 족속이 거꾸로 이삭을 두려워해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찾아온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조약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삭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내가 뭐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물론 이거 복음 전하는 건 우리 사명이기도 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더 정말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이야 저건 우리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그랄 지역에 살게 된 그 상황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에게 흉년을 피해서 그랄에 갔다? 그거는 고난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받는 고난의 여정 속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이죠. 자, 이미 도시국가요, 한 나라 왕정 체제를 갖추고 있는 그 블라셋의 그랄 지역에서 이삭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얘기했지만 혹시나 사람들이 내 아내를 뺏으면 어떻게 할까? 이거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움츠려뒀던 거 성경 지적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떼를 이루는데 그 종이 노복이 심이 많아져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가 됐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도 크고 놀라운 것이지만은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노력으로도 그 정도를 이룬 사람들이 때때로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시기하고 경계합니다. 여러분 잘 되잖아요. 어느 정도 잘 되는 것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처럼 도시국가인 그 왕의 입장에서 이삭이 부자가 되는 과정을 쭉 지켜보는데 저건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를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우리 맹세하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지만 축복을 받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시기받을 정도가 됐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뭐 이만하면 됐지, 폼 나잖아.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은 더욱 복되게 하셔서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잠재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때 되면 시기 질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내가 좀 전해도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잘 돼서 여러분이 예수를 기쁨으로 전할 때 듣는 사람이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이삭이 복을 받았는데 한 도시국가의 왕인 아비멜렉의 눈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 거예요. 정복을 해서 빼앗기에는 자신에게 너무 큰 피해가 예상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도시국가의 왕인데 군사 훈련된 군사 끌고 가서 치면 저거 뺏을까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데 전투를 하기에는 너무 큰 거예요. 오히려 저거를 삼키기에는 자기 피해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군대에서 뭐라고 그래요? 피해가 클 때는 화친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평화조약. 전쟁을 하기보다는 평화조약을 맺어서 옆에 두는 것이 자기에게 더 유익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때 찾아옵니다. 궁색하지만 아비멜렉이 몇 년 전에 이삭과 그 아내를 지켜주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너 우리 해하지 마. 너 그때 너 좀 어려웠을 때 내가 너 지켜줬잖아. 내가 너 범하지 아니했고 선한 일만 내가 해줬잖아. 그리고 너 평안히 가게 했잖아. 뭘 평안히 가게 쫓아냈죠. 그죠? 시바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잖아. 옛날에는 이삭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그랄 지역으로 갈 때의 상황은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두려움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는 흉년의 시기에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양과 소를 치는 자예요, 이삭은. 그죠? 양과 소를 치는 자가 블레셋 땅에 와서 뭐를 했다고요? 농사를 지었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블레셋 땅에 와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 성경 한 줄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농사 짓다고 괜히 한번 껍죽대 봤잖아요. 아무런 연고가 없는 그곳에서 경작지를 만들고 씨를 뿌리는 과정에는요,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고가 여기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고의 과정,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그를 위협하고 넘어뜨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이민자예요. 여러분이 고향 또 조국을 떠나서 여기 올 때 뭐 갖고 오셨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죽기 살기로 인간의 힘을 다해서 해도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밥 그냥 먹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깨닫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분명하게 돼 있어야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예수는 믿는다 하는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는지 이거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이 사실만 분명하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 사람 앞에서 축복하기 원한다는 것은 그건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를 받는 수준의 복이 아니라 도무지 따라갈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마 지금은 여러분들이 흉년의 때를 살기 때문에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죠?
경작지를 만들고 씨를 뿌리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작지를 만들고 익숙하지 않은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고 있다면 서투른 그 일이지만 거기에 100배의 결실이 있겠지만 하나님 없이 그냥 어떻게 생존을 위해서 자기 힘으로 하면 그 흉년의 때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흉년의 때에 최선을 다해 간다면 100배의 결실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의 축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시기 질투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 것. 제가 미국에 와서 한 15년 지났을 때, 그것이 한 15년 전이죠.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두 자녀를 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해도 사람이 듣지를 않는다. 너희들 둘은 그 당시는 아마 중학교 1학년? 고등학생? 그때였죠. 다은이가 중학교 1학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한다. 그 이후로도 사람들의 반응은 뭐 별로. 도대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를 먼저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제안한 것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친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 안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삭의 축복된 삶과 관련된 본문에서 특별히 사용된 용어가 뭐냐면 멀리 보냈다. 네가 멀리 보냈잖아. 또 지금은 이삭이 그들을 대접하여 보냈다. 이 표현이에요. 이 동사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그냥 지금 평범하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요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떤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강제로 보냈다 해서 이거를 강조해서 쓴 표현을 두 번 다 쓰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처음엔 누가 강제로 쫓아보냈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시기 질투하는 가운데서 쫓아보낸 거예요. 그런데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이삭이 그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을 하는 사람이 그냥 적당하게 이삭이 보냈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일부러 거기에서 힘 있는 이삭이 아비멜렉을 멀리 보냈다 강조해서 그 용어를 쓰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돼요. 하나님은 시기 질투의 차원을 넘은 엄청난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이삭을 강제로 쫓아냈던 자들이 스스로 굴복해서 이삭 앞에 나와서 평화조약을 맺을 것을 간청하고 그 다음에 힘있는 이삭이 그들은 강제적으로 그랬지만 평화롭게 그들을 대접하고 기쁨으로 그들을 보내는 자가 됐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은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 이 축복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기 전의 모습하고 믿은 후의 모습이 달라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달라야 하는 건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고 순종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의 시기 질투 속에서 쫓김도 당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삶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신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거꾸로 잔치를 베푸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평안의 사람이 돼야 한다, 이것입니다. 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우리 지체들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향력 있는 세상 사람, 아비멜렉 같은 사람한테 굽신거리며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들을 오히려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축복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주님 기쁘시겠습니까? 이거 물어야 돼요. 여러분, 젊은이에게만 복이 오는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힘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 결핍 채워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좋은 먹이가 되고 기회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와 도우심을 구할 때,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한테 그 자녀의 삶이 크게 변화된 것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의 기이한 빛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우신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내가 싫어 나를 쫓아내더니 이제와 나를 쫓아낸 이유가, 이제 와서 나한테 온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거꾸로 잔치를 베풀고 힘있는 자로, 힘이 없어서 평화를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힘있는 자로 그들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흉년은 자연 속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삶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믿음의 조상들의 수없이 많은 흉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흉년의 때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자녀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흉년의 때를 통해서 세상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롯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흉년의 때,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할 수 있는 때입니다. 이 때를 복의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이때 낙심하지 말고 이 때를 복의 기회로 삼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이 흉년의 때를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하는 이런 열망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늘 또 이게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다. 나의 삶을 역전시켜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나를 없수히 여기고 나를 함부로 했던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날에 여러분에게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작은 공동체가 세상의 빛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어버이날을 특별히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이삭이 받은 축복을 함께 나누십니다. 그 자녀를 축복하셔서 세상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저 형식을 따라서 어떤 종교 행위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고 축복하심이 경험되고 많은 사람 앞에 인생 역전을 증거하며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35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분들 드리겠습니다. 절과 5절입니다. 이 작은 것 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알기에,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어느 때는 그저 형식적으로 나올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하셔서 열망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복의 근원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을 통해서 드려진 이 예물이 주의 나라 위에서 사용되어질 때마다 주님,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항상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연약한 분들, 또 아픈 분들, 또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하시고 또 늘 말씀드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지체가 지체를 또 돌봐야 돼요. 서로 잘 되기를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로 더 부해지는 겁니다. 늘 관심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며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에난데일 밑에 파크에서 점심 식사 같이 하니까 여러분 다 가셔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9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는 눈부고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가운데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세상 사람들의 입술로 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노라고 고백받기 원하는 우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